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항상 이끄시고 또 인도하시는 성령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요, 받는 거예요. 잘 받는 거, 또 잘 받아들이는 거. 항상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스폰지처럼 수용성 있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것. 굳어진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생각으로 언제든지 그것을 잘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훈하십니다. 어제 본문과 이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11절에 보면 아주 극진한 평가입니다. 극찬이죠.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극찬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이긴 하지만 그 초점이 세례 요한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굉장히 큰 선지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인정을 하시죠. 왜 세례 요한이 앞서 있었던 구약의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크다라고 예수님 평가하십니까? 구약에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도 큰 이유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 그것은 희미한 예언이죠. 진짜 예수님 바로 앞에서 또 예수님을 직시하면서 그의 사역을 바로 앞에서 이제 예비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큰 선지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시대가 나뉘었죠. 뭐 세상 역사에서도 BC와 AD로 나누는 게 예수님 오신 때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를 나눔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도 이제 구약에 속한 선지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그 예수님이 오시면서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에 비하면 구약의 선지자인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그 요한도 천국에 이제 들어간 사람, 천국을 누리는 사람, 천국을 시작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 사람들에 비하면 작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은혜의 때죠. 구원받을 만한 귀한 날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뭐 컴퓨터가 처음 발명되고 그랬을 때 그것을 발명한 사람, 또 조금이나마 그것을 누렸던 사람, 뭐 너무너무 귀하죠. 그러나 뭐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발명되고 또 누구나 다 주머니에 컴퓨터를 놓고 다니는 그 시기에 있어서는 비교할 바는 아니죠.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도 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은 원어로 볼 때 이제 긍정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 부정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마다 해석이 다 다르고요, 또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도 부정과 또 긍정의 의미를 같이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의 때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다. 이제 본문이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도 요한의 사역과 같이 어울려져서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긍정의 의미도 같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누군가 폭력적으로 천국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은 문자적인 의미를 탈피해서 긍정적으로 천국이 뻗어나가고 있는 그때에 천국에 대한 열심, 또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그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천국 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는데 그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을 갖는 것이죠. 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열렬히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적극적이고 또 열정적인 그 신앙을 살아갈 때 누구나 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세례 요한과 비교했을 때에도 당연히 구약의 선지자가 희미하게 주님을 본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누리는 은혜가 큰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나오는 것은 이런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시대를 나누는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종교주의자들은, 강팍한 마음이 그냥 그대로 굳어있는 유대인들은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씀은 당시의 놀이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말뚝박기 하고 비석치기 했을 때 거기에 모여서 즐겁게 노는 것이 이제 그 놀이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 놀이도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에요. 피리를 불고 잔치를 하는, 그래서 흥겹게 춤춰야 하는 그 결혼식 놀이에 반응이 없어요. 또 울며 가슴을 치는 장례식 놀이를 할 때에도 거기에 호응하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이 시대를 찍고 때가 참에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도 보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보고 함께 호흡하며 같이 대화할 수 있고 그 가르침을 바로 눈앞에서 들으면서도 반응이 없는 유대인들의 강팍한 마음을 꼬집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딱하게 굳은 그들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자기중심주의가 있었습니다. 말씀 앞에 깨어지고 주님 앞에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터링을 해요. 자기 생각에 함몰되어 있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자기가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걸러요.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강팍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 요한에 대해서는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는 와서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했다라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먹기를 탐하는 자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요한은 금식할 때 귀신 들렸다고 하고 또 예수님은 드시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그것을 또 비난하는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믿음의 반응이 없는 이유는 자기 중심성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전도를 하다 보면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죠.
뭔가 하나님이 계기를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깨어지 계기를 주지 않으면, 마음이 연약해져서 정말 그들 표현에 의하면 의지할 존재를 찾지 않으면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아무리 가슴을 치며 울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반응이 없는 시대가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19절 후반부에 보면 지혜는 그 행하는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지혜가 바로 예수님을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기 중심성이 깨져야 합니다. 믿은 지 오래된 우리도 깨져야 하고요. 또 이제 복음 바깥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깨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행하신 일을 열심히 전해야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그 말씀을 또 찾아보고 또 은혜를 얻죠. 예수님 행하신 일이 긍휼을 베푸신 일이고요. 또 사랑하신 일이고요. 그래서 치료해 주신 일이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고요.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하실 때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을 섬겨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초점은 항상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나를 위해 예수님이 포기하고 희생하고 준 게 무엇인지 항상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봐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중요합니다. 삶이 중요하죠. 삶으로 나오는 열매가 진짜입니다. 또 삶으로 나오는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도 반응 없는 그 세대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또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천국이 임한 그 시대입니다. 감사하고 누리면 되고요. 또 그것을 모르는 반응 없는 세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삶의 기쁨, 내 삶의 열매로 다가가야 하고요. 또 그들이 예수님의 삶의 열매를 보면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자기 중심성이 깨지고 주님 앞에 나아 엎드리고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삶을 시작하기를 또 우리가 열심히 도와야 합니다.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해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